제가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자다가 아내가 이렇게 깨워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졸음이 싹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옛날에 텔레비전이 있었다면 대서특필해서 방송을 오랫동안 했을 인물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 세 명의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을 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로마 제국을 평안하게 세운, 로마 제국을 통일했던, 그래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게 만들었던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우리 8월달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어거스트라고 합니다. 이 어거스트, 이 8월달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나폴레옹. 이 세 사람을 정복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 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 지중해 중심 전체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스페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 독일, 로마, 그리스, 전부 이태리 그리스를 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동쪽 수리아 지방, 예루살렘 물론이고 그 밑에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튀니지, 알제리, 그리고 모로코까지 완전하게 다 다스렸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2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200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로마 제국이 강건하게 섰고,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우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의 후대들이 11명의 가이사는 율리우스 케사르,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이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왕이라는, 황제라는 보통 명사가 됩니다. 200년에 이르기까지 11명의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는, 이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는 그때에 다른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다른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 다른 나라는 전쟁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평화는 숨겨진 채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채로, 아주 변방에서, 그것도 유대 지방에서, 그리고 너무 작은 도시에서,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 평지도 아니고 산등성 위에 발달되어진 그 작은 성읍에서 한 아이가 낳게 되었습니다. 그 한 아이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그 나라를 느끼지도 못하고 또 그 나라의 시작을 축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목동들에게 천사의 노랫소리, 이 천사의 선포,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찬송 부르면서 축복하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부터 이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왕국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조용히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율리우스 밑에서 장군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정략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리아 동방 지역을 다 가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공략, 어마어마한 군수물자를 다 가질 수 있게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피투스라는 기병대장 역시 율리스 시저 밑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셋으로 나눠졌습니다. 이 시저는 자기 친척이 되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왕위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그 왕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셋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레피투스를 물리치고 그리고 온 로마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로마를 통치하면서 로마의 평화가 왔는데요, 그 로마의 평화는 군사적인 싸움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작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 의해서 로마의 평화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을 뒷받침한 그런 군사작전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사람들이 죽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평화가 어디까지 미쳐지는가 하면은요, 많은 사람에게 미쳐지지도 못합니다. 한정된 사람들,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은 포로가 되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지원하는, 그리고 자기 소유도 없고 고생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당신들의 천국이지 나만의 천국은 아니라고, 그 나라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될지 모르지만은 전쟁에 패한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파된 나라는 너무도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왕이 없으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만 가지고는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이를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동사화시켜서 유앙겔리조마이 이렇게 동사화시켜가지고 유앙겔리온이 이 복음이라는 말인데,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은요, 황제의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황제의 아들이 낳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지금 로마의 평화가 계속되고 있는 시절에 다른 종류의 평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놀랍게도 정치적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정치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불려질 것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죠. 구세주, Savior. 그런데 전쟁에서 사람을 구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군왕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유하게 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 시민들로 1등 시민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 정복하지 못할 인류의 대적이 있는데 그 인류의 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이거든요. 이 악령의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라를 누리고 그 통치력을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는 없거든요. 이 세상 나라들의 한계이거든요.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탄은 인류와 2번 접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탄을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이브, 죄로 물들지 아니한 아담과 이브를 싸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 그래서 인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이제 생명도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을 결박시키게 된 것이죠. 사탄에 묶였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 것이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가들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피로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을 무력화시켰거든요. 사탄의 얼굴을, 마스크를 벗겨버렸거든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죄인 아니다, 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저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 용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속죄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임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요,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메사이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이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제사장이 되셨고 평생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선지자가 되셨고,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주라는 것이죠. 이 주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고 고백을 했는지 야훼라고 고백을 했는지, 옛날 이 구약의 말씀은 자음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 모음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마소레릭 텍스트라는 곳에 이제 모음을 찍어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발음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옛날 이 유대인들은요, 자음만 보면서 모음을 자동적으로 붙여서 읽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부르겠느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 막 부르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 이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다 키리오스, 주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열에 있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새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일러라. 메시아의 사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연약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사로 오신 이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외연이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당신들의 천국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나라는 크게 세워졌는데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 팍스 브리테니카, 이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는데 그 나라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국주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이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인디언들 생각은 재난이죠. 왜냐하면 인디언이 근 800만이 죽었으니까요. 북미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당신들의 천국을 만드는데 중남미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을 맛이었던 것이죠. 그 당신들의 천국이었죠. 천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거죠.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떤 나라는 가난한 사람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나라가 있는 것이죠. 또 공산주의자들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뭐 부자들을 다만 갖다 드리고 다 같이 못 살자고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배제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평화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배제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배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유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나라에 모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나라, 그런 나라 몇백 년 넘지 못합니다. 평화의 시대는 몇백 년을 넘지 못합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것도 주변에서는 계속 싸움이 일어났고 외적들을 물리쳐야 됐습니다. 바벨론의 평화 70년입니다. 짧은 나라로 종막을 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들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놀라운 은혜 받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영국, 그리고 미국. 미국에는 최대 종교로서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5년 한국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요, 10년 동안 가장 많이 부흥한 교회, 가장 많이 부흥한 종교가 어떤 종교냐? 12% 성장한 개신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믿겨지지 아니할 정도로 2015년의 통계는 12%가 늘어나가지고 19.7%가 되었습니다. 개신교, 국민의 5명 다 한 사람이 개신교도입니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
불교는 29%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25%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인구에는 이단 인구까지 다 포함이 돼서요. 무슨 영생교, 신천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인데, 아무튼 한국에서 이 기독교가 이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나라에도 은혜를 주셔서 이 기독교가 주된 종교가 되게 했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복음 전파가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누가 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본 환상이 너무 놀라웠고,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그 사람이 왕이다. 그 사람이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진짜 와보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고,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고, 잊지 않고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아이를 낳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수태고지를 받았거든요. 임신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내가 왕을 수태하게 될 것인데 그 왕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천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이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궁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품에 자신의 심령 가운데 그 일을 생각했던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그 천사들의 음성을 따라 21절 말씀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대대로 21세기에 이르러서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만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 3명 중에 하나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숨겨진 예수님 탄생, 왕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초엽에 이른 이제까지 20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세워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평강 중에, 기쁨 중에, 찬송 중에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선교사님을 보내시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기적은 신문에 난다고 기적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온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세상의 작은 모퉁이에서 우리가 이농 전도사님, 이은하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큰 교회, 엄청나게 부유한 교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매년 보내게 하시는 것, 한 분 한 분이 나가서 지금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요, 우리 박 선교사님이 시장, 그 서장족을, 티벳 쪽을 선교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다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마 승려가 와가지고, 라마 승려가 10여 명의 사람들을, 동자승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쳐 달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다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말하는 자비하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 당신들이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사람 또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산되어 일어나므로 주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